오늘 바벨론 암호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10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젊은이에게 주신 것과 같은 총명의 영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의 본부였던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아마 17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16살이었고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신비와 사랑에 빠졌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처음 간 후 성경 예언에 반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예언 설교자들은 사복음서인 신약 성경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성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징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다니엘서는 복잡한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로마 제국의 부상까지 예언적 제국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 제국의 부상을 보여줍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10뿔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 뿔이 나오는데 3뿔을 뽑습니다. 이집트, 리디아, 에티오피아 3개국의 새 리더를 뽑아내고 그 자신의 리더로 교체합니다. 10뿔은 10왕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뿔은 권세와 권력과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적그리스도와 정렬시킬 것입니다. 저의 뒤편에 작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10개의 발가락이 있고 그것은 10왕을 나타냅니다.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여기에 없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 아래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서 역시 환난을 암시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의 때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2년, 그리고 6개월이 되므로 3년 반이 됩니다. 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국을 형성할 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나타내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와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니엘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발견합니다. 아수르 제국 치하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북방 10지파가 포로로 잡혀 말 그대로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라고 불립니다. 베냐민과 유다 2지파는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본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 아래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쳤고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자신의 제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갖게 되었고 바빌로니아인이 와서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삼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존재하는 국가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위치는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가 연결되는 곳이 곧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물론 본부는 느부갓네살 이전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확장하고 확장해서 거대한 공중 정원과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고 바벨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성전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간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의 통치하에 포로로 삼은 최초의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바벨론은 매우 큰 재정적 빚을 지고 있었고 성전에 침입하여 금과 은을 빼앗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금머리 형상으로 표현된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특히 바빌로니아 군대가 가져간 성전의 보물은 주로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그의 궁전의 모든 비밀 장소와 성전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 후에 이 침략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사야의 예언의 두 가지 역사적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3번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6년에 그리고 그리스도 탄생 전인 기원전 598년에 다시 침략했고, 세 번째 침략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날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성전 그릇들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3절과 역대하 3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이 될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환관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한 사람이거나 결코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알지 않기로 선택하여 왕의 궁전에서 섬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대민족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갈대아어를 가르치기 위해 유다 자손 중 4명의 젊은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4사람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이름으로 바뀌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에게 부여한 바빌로니아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레위기의 슈미타 사이클, 즉 성서력의 7년 주기에 50년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팔은 49년째 불렀습니다. 50년째에는 그해 내내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들이 쉬었고 땅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슈미타 사이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숫자 70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26장에 이것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께 불순종하면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받아 어긴 각 계명에 대해 7배로 벌을 받았습니다. 즉 10 곱하기 7은 70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벨론에서 죽어서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실제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